말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칠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8절 말씀 우리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우리가 세상의 수준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을 당연히 살릴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더 분명한 건,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수준으로는 우리 자신도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물론 열심히도 해야 되고 최선도 해야 되지. 그건 기본이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어떤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노바디의 현장으로, 그 현장,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는 복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살리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론으로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우리 현실은, 우리가 상황은 어렵거든요. 한마디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현실이 우리가 진짜로 노바디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일단 어렵다고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하면 피할까 하는데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쉬운 거,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들을 쫓아가는데요. 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 어디냐? 이 현장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 노바디의 현장,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그 현장. 그 현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대 응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게 그 본부에 드림 캠프라는 것을 가지고 현장을 이렇게 들어가는 이광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오늘도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본부 차원에서 이거 어디서 하는 거냐면 나라사랑 기독인 연합회라고,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실행 총무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자기가 하던 그런 드림 캠프에 대한 이제 보고 같은 것들을 이제 문서를 작성해서 유 목사님께 이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요. 그런 거 보고하면서 저와도 이제 같이 이제 소통을 하거든요. 전에 같이 이제 드림 캠프를 했다는, 또 이제 기도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근데 보니까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탈북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탈북자, TCK죠. 그 아이들이 있는데 한 50명이 있나 봐요. 초등학교. 그래서 연초에 우리 이제 그동안 낙연에서 했던 탈북자 사역들 다 이제 자료 준비하고, 그리고 세계 청소년 교류 연맹 우리 하잖아요. 게이트 엑스포 하잖아요. 그 WRC 때마다 그 청소년 교류 연맹 그 이름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동안 청소년 사역했던 것들 자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솔하게 이제 그 초등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 교장 선생님께 우리가 했던 사역들 다 말하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매달 들어와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탈북자 아이들만을 모아놓고 도와달라. 그걸 매달.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하다가 6월 달부터 이제 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가 있고, 이거 보면요. 누가 할 수 없는 사역이 아니거든요. 탈북자 누가 해요? 관심도 있나요? 없잖아요. 도와주면 그냥 물질로만 도와주지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누가 살려요? 못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노바디라는 것을 두고 진짜로 기도하면요. 만남들, 일들, 사건들이 그냥 응답이 아니라 절대 응답으로 바뀌어요. 다른 응답이 되어버려요.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여기 제가 복명동에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또 주민 자치위원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기도하는 건 분명히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복지시설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그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소통을 하면 그냥 만남이 아니잖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두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준비시켜 놓고 그걸 두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가 여기 뭐 행정복지센터 뭐 복지과장 이렇게 만나서 내가 이 현장을 두고 이 지역에 있고 주민센터 위원이고 근데 기도하고 있었고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일 아무도 할 수 있는 일 그거 돕고 싶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으면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돼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지금 뭐 청소년 문제도 마찬가지고 한부모 여기 보면 거의 한부모 가정 너무 많고요. 다 가정들이 다 깨져 있어요. 다 깨져 있고 그런 현장인데 그냥 이거 없이 노바디라는 걸 갖지 않고 그냥 만났다고요. 뭐 좀 일 어떠세요? 바쁘니 괜찮아요. 그거 그 정도 수준이지. 근데 우리는 노바디라는 것을 두고 그 현장을 두고 만나면 다르잖아요. 다른 만남이 되고요. 다른 응답으로. 진짜로 복음 들어야 될 현장 많아요. 세상 현장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학교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자기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아웃소싱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맡길 때가 실제로는 없어요. 진짜로 믿고. 이 목사님들 말씀하시네요. 좀 범죄했던 아이들을 감옥에 넣자니 또 아이들이 또 완전 이제 완전 그쪽으로 갈까봐 그냥 해결하려고 하자니 또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을 또 맡을 자라들이 없다. 이 메시지 속에 나오잖아요. 절대 응답 이것은 그냥 절대 응답이 아니라 결국에는 everybody 다시 말해서 많은 이가 살아나는 그래서 저희가 뭐 많은 일 훌륭한 일도 해야 되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두고 하는 작은 헌신들 그걸 통해서 많은 이가 힘을 얻고 살아나게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도 다 있어요. 지금 이 교회를 두고도 우리 각자가 붙잡아야 될 노바디의 응답이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거. 그 응답. 조금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 시작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그 얘기도 안 하세요. 장소도 알려주시지 않고 가라.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하는 말씀 따라가라.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스텝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만 있던 게 아니라
그 언약이 이삭에게도 전달이 됐고요. 그 이삭에게 전달됐던 언약이 또 그 아들 야곱에게 또 전달이 되었죠. 이스라엘 많은 민족을 구원할 자. 네, 이 언약이 또 어떻게 전달이 됐냐?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의 어머니가 죽잖아요. 모친의 죽음으로 인해서 요셉이 그냥 세상이 말하는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게 돼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잘 아시듯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이 요셉에게까지 전달돼요. 우리의 시작이에요. 저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스텝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소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 저희들이에요. 진짜 보세요. 지금이 뭐 응답이 왔다 안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게 성경의 증거고요. 성경의 기록이고. 지금 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누가 승리하냐? 능력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지식 많은 자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 뭐 요셉은 뭐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면 뭐 완전 죽음 가운데로 계속 갔잖아요. 노예로도 가고 감옥으로도 가고 안 되는 상황 쪽으로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30절. 어머니의 죽음 과정이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나 어머니가 죽었어. 내 인생 끝 아니라니까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어디로 갔냐? 노예로 갔어요. 과정이 이럴 수 있다니까요. 더 안 되는 상황 쪽으로 간다면 아니 거기서 조금 될 것 같더니만 또 어떻게 돼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과정이.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 왕 앞에. 근데 그것도 응답 아니에요.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는데 우리 민족을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따라 언약 붙잡은 그 요셉을 통해서 과정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성취를 이루시냐? 처음에는 노예 현장 같았는데 보디발의 집 그 군의 대장이잖아요. 같이 있었던 모든 군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요셉을 통해서 보고 살아난 그 역사. 요셉이 있는 현장. 또 감옥인 것 같았었는데 같이 있던 모든 죄수가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고요.
요셉이 왕궁 현장인 것 같은데, 이 현장은 모든 신하가 요셉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총리로 뭐예요? 쌀 팔면서 모든 국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증거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 말씀이 성취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복음은요, 노바디예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복음을, 오직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진짜로 오직의 복음을 가지면요,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 에브리바디,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내 실력 수준 안 돼도요, 이 노바디의 복음 가지면요, 진짜로 살리게 돼 있어요. 나도 살고요, 가정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게 돼 있어요. 진짜로 복음 가졌다. 내가 진짜 복음이다. 뭐 초조해 하지 않아도 돼요. 여유 있으면 돼요. 여유 있게 복음 누리시면 돼요. 왜? 복음이 완전한 답이요. 복음이 완전한 능력이고, 복음이 오직의 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 현장 살리는 일들을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오직의 복음을 진짜로 가지시고 이것을 조금 또 확인을 늘 하셔야 돼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보통은 피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린 오직의 복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진 자예요. 그냥 일례로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못 보고 나만 볼 수 있는 그 현장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 근데 나만 보여. 왜? 노바디의 현장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실시간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라이브로 보신 적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게 상황이 어떤지 실제로 모르는데, 이렇게 라이브 들으시는 분이 몇 분 들어보니까 쉽지 않다. 이게 이제 막 버퍼링도 있고 중간에 막 끊기고 이래서 실제로 예배가 이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방송든지 음향 이런 부분, 이제 방송 시스템을 조금 이제 바꾸려고 이제 견적을 이제 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으로요, 실제로 우리의 현장은요, 90%가 미자립이에요. 90%가 미자립, 거의 다 미자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 우리는 노바디를 찾으시라.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을 보시라. 가장 가까이에게는, 유 목사님도 이번에 이제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어디가 노바디 현장이냐? 내 남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잖아요. 누가 위해줘요? 누가 기도해줘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오직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노바디의 현장.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내가 속한 가족, 누가 신경이나 쓰나 이 말이에요. 돈을 벌던, 돈을 잃건 성공하건 실패하건 신경 안 써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누가 그 현장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복음을 전합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지역도 이제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청주도 마찬가지고요. 이 복명동이라는 지역을 두고 또 이 지역에 세워주신 이유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운동 하라고 저희 교회를 이 현장에 또 세워주셨고 이 청주 지역에 또 이 나라에 복음운동 하도록 세워주셨다는 거를 진짜로 붙잡고 진짜 현장의 응답을 받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성분들 이렇게 모이는 구역들은 그래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면 남성 구역은 이렇게 보면 모인 적 없죠. 모이세요? 아, 예. 따로 구역을 말하는.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이렇게 포럼 하시잖아요. 얘기 주변에 막 자기 속상한 것도 풀고 막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요, 저도 이제 가장을 꾸리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남자들 외롭겠다. 진짜 있겠더라고요. 진짜. 왜 원래 말도 뭐 이렇게 잘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약점을 왜 얘기해요? 자기 힘든 거 왜 얘기해요? 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뭐 비교되잖아요. 일단 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아내도 이해를 못해. 자식들도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사랑하기 때문에 뭐 제재도 할 수 있고 뭐 잔소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응은 반대로 나오잖아요. 화로 다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누굴 어디를 가든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더 외롭고 더 힘든 현장이 남자 성도들 그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노바디의 현장. 왜? 근데 그 현장을 두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안에 되시는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고 지사님들이에요. 누구도 누가 이해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진짜로 기도해주고 조금 이제 그런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계속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기도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들은 두고 계속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진짜 제가 이제 응답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교구를 맡았어요. 교구를 맡았는데 이게 교구 안에는 뭐 많은 교구 안에 거의 뭐 200~300명 있으니까요. 교구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지교회도 있고 구역도 있고 뭐 많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제가 그 그 교구를 맡기 전에는 이미 시스템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성 이렇게 성도님들, 권사님들, 여사 지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 사역하시던 분이 조금 세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져갖고 제가 들어가서 뭔가 할 게 이게 부딪힐 거예요. 그래서 잘 하시니까 처음에는 이걸 보고를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둔 게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진짜로 기도했어요. 사역 잘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사역 잘하니까 진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러나 제가 본 게 뭘 보냐 남자 성도들은 못 건드리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 여자 사역자가 있는 남자 성도는 못 건드려요. 그렇잖아요.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사역이다. 기도했어요. 1년간 기도했어요. 1년 뒤에 그 이제 여자 사역자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구역을 한번 인도해 달라고 메시지 그냥 전하고 왔어요.
그러니 이제 여자 그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좀 은혜 받으시고 너무 좋았다고 또 와달라고 이제 또 갔어요. 또 메시지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거, 제가 있었던 기도 제목 남자 전달했어요. 이분들이 한 달 뒤에 어떻게 됐냐? 그 남편 되는 이제 거의 그냥 성도 수준, 집사님들인데 성도 수준, 아시죠? 그분들을 모아놓고 매주 모여달라고 저를 초대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왔잖아요. 지금 거의 사역자 없거든요. 지금도 모여요. 남자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도 계속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강단 같이 포럼하고 현장 포럼하고 그 일을 매주 만나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배경이 누가 있냐? 아내,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다 기도를 서포트하고. 저도 그 네이버 밴드에 속해 있거든요. 그건 안 나갔어요. 다른 카톡은 다 나갔는데, 예. 근데 매주 뭐예요? 남자 지사님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네, 많이 그분 중에서 많이 안수집사까지도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다 있고 노바디의 현장 있고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노바디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받아서 살리는 그 응답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에요.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 수준이고요. 우리 생각이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누구도 줄 수 없는 유일한 답. 그 답을 완전하게 주셨어요. 그 답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현실은 어려운 것 같은데 현실은 실제로 어렵기도 하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은요 모든 것을 살리거든요. 네.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안 갔으면 어떻게 애굽을 갈 것이며, 그렇잖아요. 그때 마침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전에 이 목사님 하시네요. 요셉이 그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 네, 너무 큰 역할을 해줬잖아요. 너무 고맙게도. 감옥에 간 거. 근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그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 진짜로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노바디를 보기 위해서 깊게 좀 보시고요. 높게도 보시고 네. 넓은 곳도 보시고요. 깊게 봤다는 이유는 뭐냐? 깊게 봤다는 것은 뭐냐면 다 병들어 있어요. 실제로 깊게 보면요, 사람들은요 다 병. 뭐 사람들이 저도 전에 이제 물어봤어요. 어디 아픈 데 있냐? 안 아프대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아프고 이렇게 한의원을 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100% 아프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치유를 이렇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교회 장로님이 한의사셨는데 그래서 그 미국은 의료 시스템 이게 비싸요. 한 번 치료받는데 막 100만 원씩 깨져요. 의사 한 번 딱 만나면 뭐 몇십만 원이 나가고 이러니까 쉽게 이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장로님 계시니까 제가 이제 데리고 장로님께 이제 가는 거예요. 장로님 가면 장로님 이제 이게 침 이렇게 놔주시고 하는데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래.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팠구나. 뭐 병명이 막 계속 나오는 거. 그냥 평소에 볼 때는 그냥 괜찮은 사람 같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같은데 장로님께 딱 데려가서 이게 얘기시켜 보면 병명이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계속 이러면서 진짜 다 아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아요. 병 중의 병이 뭐냐? 하나님 모르는 거. 가장 심각한 병이잖아요. 영적인 병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지금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건 비교 안 돼요. 물고기가 물 밖에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물 밖에 있어요. 안 아플까요? 높은 곳. 지금 문제 없어도요. 반드시 와요.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요. 미래는 없어요. 재앙 가운데 있어요. 여호와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진노와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지금 문제 없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한테 문제가 없어도 후대는 더 심각하게 문제 온다니까요. 왜 성경에서 3, 4대까지 망하나요? 예수님 믿으면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한다라고 했잖아요. 왜 3, 4대일까요? 왜 1000대까지 저주받으면 되잖아요. 왜 3, 4대? 3, 4대만 저주받으면요. 그 가문은 끝나요. 엄청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 우상 숭배한다는 거. 아무리 훌륭해도요. 미래 없어요. 이미 진노가 어느 날 일어날지 모르는 진노가 이미 머리 위에 있다니까요. 넓은 곳을 보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못 들어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그 현장이 너무 많아요. 복음 못 들은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깊게 보시고 높게 보시고 넓게 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큰 것도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저희에게는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되오면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잖아요. 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쳐서 죽였고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이세벨에게 쫓겨서 이제 호렙산에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왔죠. 큰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안 계셨고 큰 지직 가운데 큰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 안 계셨는데 어디에서요? 작은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엘리사가 들었던 것처럼 진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정말로 그 언약 복음을 붙잡았다는 그 자체가 시작이에요. 복음이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 완전히 운명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잖아요.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능력으로 완전한 지식으로 완전한 지혜로 저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 붙잡으면 과정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현장은 모든 사람은 모든 일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는 내 생각 내가 또 뭐 해야지 그거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에
이 복음으로 내가 시작되게 하시고 진짜 응답 중 응답이 뭐냐? 믿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환란이 문제가 아니고 환란이 왔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핍박이 왔는데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환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 몰라서 복음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던 그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 주시고 나를 영원한 구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응답하셨구나. 그게 사실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네. 그래서 오늘 평안 가운데 최고의 응답 누리는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